네, 오늘은 시편 49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5절에 보니까 거대한 수수께끼 하나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런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질문에 세상은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재물이 그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까지 믿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일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로또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심지어 종교까지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 6절과 7절은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묘사하기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 믿는다 할지라도요. 정작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재물로는 절단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8절은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쌓아 놓을지라도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위한 속전, 그러니까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그들이 평생 의지했던 재물은요,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인이 내놓은 인생의 수수께끼에 대한 첫 번째 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의 심장이자 전환점이 15절에 있게 되는데요. 재물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짐승처럼 수울로 내려가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시인은 전혀 다른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15절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져내다라는 단어가 파다라고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파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구출하다, 건져내다 이것을 넘어서서요,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다, 속량하다, 대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파다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거나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파다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이 파다에는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파다가 어디서 사용되었는가 보니까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파다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파다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인 나귀의 첫 새끼를 정결한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 속량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나귀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흠 없는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속물이 없으면요, 그 결과는 죽음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파다의 원리, 대체하는 희생을 통한 이 구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49편의 시인은요, 바로 이 파다의 소망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인간은 자기 형제를 위한 속전을 지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값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15절에서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파다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당신의 백성을 죽음의 권세, 수월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재물을 의지하면서 죽음을 향해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건져주실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 49편의 이 질문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안정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은행 잔고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성공이겠습니까? 시편은요,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속전을 지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49편 15절이 제시한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파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구약의 시인이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그 파다의 실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친히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인자가 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친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촉전으로서, 대속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절처럼 부정한 나귀와 같았던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는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대신 죽으심으로 친히 파다해 주셔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라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자랑은요, 더 이상 세상의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의 기자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길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편 49편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세상에서 영원한 것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길 소망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리라는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